유대교회 랍비인 데이빗 울프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된 로봇 이상의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리저리 연결된 유전자, DNA 연결고리 이상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와서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유물론자들의 주장처럼 그냥 물질 덩어리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론과 숙명론에 묶인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생의 가장 큰 숙제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묻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도 소외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미약한 촛불과도 같은 종교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조차 박해를 받던 소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박해와 순교에도 불구하고 불과 300여 년 만에 로마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그 놀라운 힘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물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역사가 거세게 일어나도록 한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통로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된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강대한 나라였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기는 했지만 도덕적으로는 타락해서 순결한 여인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귀족과 황족들이 순결한 신부감을 물색하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목하게 되었고, 비록 그들의 종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을 자신의 며느리로,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황실과 귀족의 며느리가 된 여인들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자녀들만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냈습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히브리인으로 자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몇 세대가 지나가자 드디어 로마의 황족과 귀족 가운데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나중에는 황제까지도 그리스도인인 어머니에게서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고, 자손들에게 내가 믿음 안에서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교육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치 자녀에 비유하시면서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슬픈 자녀 교육의 이야기가 구구절절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 교육은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며,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처럼 사랑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아헤브인데 그 뜻에는 선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랑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한 배우자를 사랑하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로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런 사랑이 부모의 자녀 사랑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와 필연적인 관계로 선택되었다는 것 자체, 그것이 힘이 됩니다. 아무리 실수를 해도 잘못을 저질러도 여전히 부모의 자식이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자녀는 오히려 실패를 통하여 더 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영원히 선택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거나 실족하거나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미숙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자일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 교육은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러내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민족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타락의 현장에, 고통받는 신음의 현장에 있을 때에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마치 호세아가 타락한 고멜이지만 아내로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하여 값을 치르고 다시 싸우는 일을 반복하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식이 어디에 있든지 찾아 나섭니다. 만일 자식이 애굽에 있어서 억압 아래 정결치 못한 가운데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불러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니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그냥 버려둘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는 내가 그를 불러내어 내 아들이 되게 했다고 하는 의지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불러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아들을 불러내어 다시 순종의 아들로 만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탄식의 말씀은 출애굽의 과정을 보더라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와 감격이 넘쳤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 놀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신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또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현장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와 감격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가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일상적인 일이 되었고 감사를 감사로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작된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던 입술로 불평과 원망,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감사가 떠나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귀가 심어주는 나쁜 생각과 가라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대대로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었고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오랫동안 습관이 되었던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난 38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탈리아에서 유학생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할 때 마치 맨 땅에 헤딩하다시피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성도들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보잘것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성전 건축이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밀레니엄이 되던 2000년에 그 성전에 입당하던 날 모두가 감격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월이 좀 지나자 그 감격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자 불평과 원망, 다툼과 분쟁, 인간들의 소란함이 일어났습니다. 건축할 때는 얼굴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소리를 내면서 전형적인 이민교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의 제 마음은 흡사 여호사밧의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일은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이나 준비해왔던 모략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던 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떠났습니다. 거짓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별하여 선택하시고 애굽의 종된 땅에서 불러내셨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리자 바알에게로, 우상에게로 달려나가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타락의 길로 나간 것입니다. 그 사실을 2절에서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고 하는 고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귀가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어리석어집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선악간에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발람처럼 배신의 길로 가고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며 율법주의자들의 길로 가고 이스라엘처럼 우상에게로 가고 고멜처럼 타락과 방종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자 하면 들립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세미한 음성에도 귀가 열리게 됩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을 끊어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 교육은 걸음마를 가르치시는 방법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에도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점점 더 멀리 도망가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우상 앞에 분향하면서 죄를 더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이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불러내는 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직접 그들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서 걸음을 가르치고라고 하는 말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전혀 걸어본 경험이 없는 초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는 일이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은 마치 걸음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어린아기가 처음 걸음을 배울 때에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누가 붙잡아 주어야 하고 어디엔가 의지해야지 설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는 어린아이를 붙잡아주고 다시 세워주고 자기 발로 걷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칠 때에 이와 같은 인내를 가지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스스로 걸음을 배운 것처럼 자만하고 좀 걸을만해지면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제멋대로 가는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자꾸 엇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은 부드러운 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짐승의 목을 끌고 가는 거친 줄이 아니라 사람을 인도하는 부드러운 줄, 은혜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끌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줄로,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걸음을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는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유는 먼저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굴레를 벗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 메고 있었던 모든 죄의 멍에, 고통의 멍에, 정욕의 멍에를 벗겨주십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고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성도는 살아가는 과정이 힘들지라도 이것은 곧 우리의 멍에를 벗기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이유는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최종 목표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목자가 되신 주님을 따라 나서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나를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이끄시는 목적이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칠 때에 즉시 응답해야 됩니다. 자격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히 다듬어지게 되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